함께 나는 호세아서 5장 8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선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970년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유명한 그 멘트가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라면에서 라면 광고를 하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씨와 곽규석 씨가 라면 한 그릇 갖다 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정감 있는 그 선전이었거든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누가 먼저 먹냐.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나라에서는 우선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먹어야 나중에 아랫사람이 먹는 우선권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우선권을 자기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우선권을 준 사례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얘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란 땅에서 와서 많은 은금과 가축대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대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초지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동들과 롯에게 속한 목동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느 날 이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더냐. 너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큰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당시 예법으로 보면은 연장자가 우선권이 있거든요. 먼저 선택할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그 연장자의 특권, 우선권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따르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 눈을 들어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들판을 다 내게로 주리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읽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했고 합당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힘을 가졌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우선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우선권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면은 하늘에서 매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만 하고 따라와. 내 뜻에 그냥 복종하고 따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여 그것을 이룬다는 거야.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야. 존중을 해주는 거야.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책임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내 결정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우선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여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응답을 받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호세아서는 1장서부터 3장에서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9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장에서 나타난 제1편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5장에 들어와서 5장 5절로부터 6장 3절까지는 그 9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이거든요. 근데 여기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징계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대하여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이거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냐,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냐,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어떤 길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소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잖아요. 나의 재물도 중요하고, 나의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겠어요. 근데 이것이 잘 소중히 여겨지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소중한데 이 소중한 것이
잘 보존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파수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나의 기업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가정 이루고 내 소유를 내가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튼튼하게 지킴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호세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이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말을 말하냐면은 그 당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아수르라는 거대한 막강한 그 군사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서방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어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아람이라는 나라도 큰 나라였거든요. 아람 왕 르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많은 은금 폐물을 줘가면서 아람에 있는 르신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남왕국이었던 그 유다를 침범을 하고 약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남유다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에게 많은 공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해서 북이스라엘을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16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내 거야, 여기는 내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야 내 것도 소중히 여김을 받잖아요. 내 거는 소중히 여기면서 내 거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내 것이 소중하면 네 것도 소중히 여겼어야 됐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짓밟아서 그들의 영토를 빼앗고 그들의 은과 금을 빼앗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바로 그 장면, 베냐민이 나팔을 불고 유다가 뿔나팔을 불지라도 이거예요. 그냥 파죽지세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기에서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보장하시고 나의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왜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소중해요?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 4개 시간이야, 4개. 왜 주일날 누가, 아니에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서 힘써 일하고 제7일은 거룩한 날,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대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동대문에서 포목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포목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으로 그냥 피륙을 다 공급하고 아주 그냥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를 내려놓는데 어느 날 주일날 가게 나가서 장사를 했더니 평상시보다 2배가 그냥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래서 주일을 범하기 시작했어요. 수입이 늘어다 보니까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조금씩 띄어먹었어요. 100만 원 내야 되는 11조를 60만 원 내고 70만 원 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아예 11조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장사하니까 더 잘 되니까 아주 주일마저도 끊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 그런 세월 얼쌌구나 땡이로거나 그냥 수입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동대문 시장에 화재가 나서 창고에 쌓아놨던 피륙이 다 불살라 소진되어지고 저축했던 돈은 사기꾼한테 다 털려가고 있던 집마저도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장로님의 예를 저는 알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보존하기를 원해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나의 재물이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것을 침범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준 것을 네가 임의대로 가서 그냥 탈취하겠다고 하냐. 유다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들이 경계선을 넘었다 그러거든요. 경계선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같이 벌하겠다 그랬거든요. 벗어날 수 없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욕심에 이끌려서 형제의 그 영토를 침범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여러분,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알고 있어요. 아주 건강을 굉장히 아주 그냥 생명처럼 그렇게 지키는 분이 있었어요. 물도 수돗물 안 마셔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그 옹달샘 있잖아요. 바위틈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그 옹달샘 퍼다가 그거 마시고, 그리고 집에서 맷돌 가지고 그 무농약으로 만든 콩 가지고 갈아서 두부 만들어 먹고 콩국물 마시고, 그리고 그 유기농법 하는 그런 농사 지은 쌀을 비싼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했으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날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가봤더니 간암 말기로 판명되어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참 비극적인 분을 알고 있거든요. 건강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다 쓰신바되었느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에브라임이 오늘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북왕국의 에브라임도 병들고 유다의 족속들도 상처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에게 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랬지만은 사람을 보내었으니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들은 큰 나라고 그러니까 의술도 막강할 것이니까 우리를 좀 고쳐달라. 근데 그것이 고쳐지지 못하고 그 상처도 낫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영이 잘못되면, 내 영이 흐트러지면 내 육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 3서에서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삐뚤어졌어요. 내 영혼이 온전치 못해요. 그러면 병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영혼 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도 시들게 되어지고 병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병이 걸렸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항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항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록 나는 약해요. 나의 체질이 약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질병도 고침받고 나의 연약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에 의하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졌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어떤 감각적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거나 뭐 와다다다다다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환상을 본다든가 뭐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그건 아주 미미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음으로, 내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상 주시는 게 뭐냐고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저도 교회 지어놓고 참 기가 막힌 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빈털터리로 떨어져 나서 얼마나 슬프고 자존심 구겨지든지.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별의별 병이 다 걸리더라고요. 디스크가 걸리질 않나. 식도염에 의해서 이게 뭐 그냥 음식을 먹으면 꾸럭꾸럭하질 않나. 치질에 의해서 앉지도 못하고 그러질 않나. 하여튼 별의별 병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야, 그 디스크는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좌골신경통. 그런데요, 그런 질병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얼굴로 와서 얼굴 안면 근육이 이상해지고 부안하사가 오기도 하고 별의별 병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은금을 구하오리까? 세상의 명예를 구하오리까? 세상의 안위를 구하오리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그리고 그냥 애처럼 감동이 오면 울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면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에 들어갔더니 하나 둘씩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허리도 튼튼해지고 치질도 고침받고, 하여튼 병이라는 병은 하나씩 다들 고침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 제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잖아요. 이 얼굴의 근육도 고쳐지고, 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은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은 사라져요. 경쟁의식에서 네가 그렇게 사냐? 나도 그렇게 돼야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 타임테이블에다가 맞춰놔서 남들은 내 나이에 이르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열등의식들,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평화가 깨어지고 내 마음이 혼돈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릇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면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평안으로 내 영혼을 다독거리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가지면 뭐예요? 아무리 이루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된 데 빠지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흔들리고 그냥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지고 젊은 사자가 되어서 움켜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거든요. 도적이 어느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이 악한 마귀가 나를 집어삼킬 때 하나님께서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흔들림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참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매맞을 때에 때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참 미련한 게 없어요. 그거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난 참을성이 있거든. 맞아도 그냥 이쁘다는 거 이러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환난의 바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너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감싸주고 너를 안위해 줄게. 이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가 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난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